신과 나누는 우정 14장. 기쁨에 찬 사람이라면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아마 테리 콜 휘테이크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사로잡는 미소와 경이로울 만큼 전염성 강한 자유분방한 그 너털웃음,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능력을 가진 이 여성은 몇십만의 사람들에게 신과의 행복한 관계를 되찾게 해준 영적 낙천주의라는 상표를 가지고 198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남부 캘리포니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가 테리에 대해 처음 들은 건 에스콘디도에 살면서 샨티 릴라야에서 퀴블러-로스 박사를 위해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 직장 생활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단히 자비롭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한 사람 옆에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은 내가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자리, 다시 말해 신과 직접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직접 체험으로 신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리로 나를 되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성직자가 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던 20대 이후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대의 신부가 될 기회를 놓치고 19에 밀워키를 떠난 나는 신학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가면서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을 찾던 나는 20대에 들어서면서 당연히 로마 카톨릭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고 앤 아르델 군에 있던 교회들과 유대교 회당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다가 마침내 아나폴리스의 제일 장로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당장 합창대에 가담했고 1년이 채 안 돼 그 교회의 평신도 낭독자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성서대 앞에서 그날 목사가 설교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르치면서 신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하던 내 어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곤 했습니다. 장로교는 카톨릭처럼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일궈내는 것 같지는 않았기에 규칙이나 의식이 훨씬 적었고 따라서 함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학을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편안해서 나는 일요일 아침에 성경 낭독 속에 내 생생한 감정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내가 낭독할 차례를 기다리게 만들 정도로요. 이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져서 나중에는 나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멋진 사람 중 한 명인 그 교회 목사가 담소나 나누자고 나를 부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나와 농담을 나누던 윈슬로우 쇼 목사가 묻더군요. 말해봐요. 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당연히 해봤죠. 어렸을 때 전 신학 중학교에 진학해서 신부 과정을 밟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요? 저희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그런 걸 결정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서요. 그럼 지금은 충분히 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점에서 무슨 이유인가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나는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사실 언제나 충분했어요. 나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쓰면서 소리 죽여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톨릭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겁니까? 쇼 목사는 온화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신학 면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잠시 말없이 앉아있던 목사가 다시 묻더군요. 장로교 교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해요. 그런 것 같군요. 당신이 하는 성경 낭독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당신이 그 구절들에서 꽤 많은 의미를 집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 구절들에는 꽤 많은 의미가 있죠. 쇼 목사는 웃으면서 내 생각도 그래요 라고 하더니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사로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신학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혼자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목회자의 길에서 맡고 있는 게 뭐죠?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목회자의 길 어딘가에서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안식처를 찾아내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돈을 찾아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나는 아내와 두 어린 자식이 딸린 직장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벗어던지고 그 길로 나가려면 아마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겁니다. 쇼 목사는 다시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도 중에 특별히 유망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그 사람이 신학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아, 물론 그건 일종의 대출이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2, 3년간 부목사로 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청년부 회장이나 가두, 포교 담당자와 함께 일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라도 괜찮아요. 종교 상담을 해주고 일요학교 프로그램들을 이끌고 이따금 목사와 교대로 설교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생각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내가 입을 다물 차례였죠.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을 온통 휘저어 넣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어때요? 환상적이군요. 그걸 제게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장로회 쪽에서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준비가 된 건 확실해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해보고 싶어 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보고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질 거예요. 그녀는 눈을 빛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애가 태어나고 나서 21개월 후에 태어난 둘째까지 해서 두 딸에는 아직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들이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살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학자금에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붙자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물리치료사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내가 학교에 다시 다니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를 부양하겠다는 거요? 그녀는 내 팔을 건드리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항상 원해왔던 일이 이런 거란 걸 알아요. 저는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한 한 사람이었던 나의 첫 번째 아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신학만 빼고요. 마지막에 가서 나를 가로막은 건 신학이었습니다. 나는 쇼 목사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리 우회해서 말한다 해도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니 구원받아야 한다는 식의 설교를 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물론 나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내 주위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0대를 지나 청년이 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인간성의 바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선한 것 같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랄 때의 가정 환경이나 이해나 기회의 부족, 혹은 절망이나 분노,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게으름과 관련된 이유들로 나쁜 짓을 하기는 하지만 타고난 사악함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내게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우화로서의 의미조차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걸 가르칠 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온건하다 해도 배척의 신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년기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이고 신의 눈으로 보시기에 추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 같은 건 없다고 알려주곤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라는 걸 자라면서 더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지 않다면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직관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인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대단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제시되어 눈앞에 닥친 기독교 신학교에 들어갈 기회는 나를 영적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분리의 복음과 분리된 자에 대한 처벌의 신학을 가르치는 게 신의 일이란 사실은 좀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신에게 명확성을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신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나는 어느 쪽 문제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양쪽 다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내가 40대가 되어갈 무렵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런 나를 신에게로 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신은 결코 심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만 해도 세상 모든 문제와 잔혹성과 비극들이 씻은 듯 사라지고 말 거라고요. 엘리자베스는 신은 만약 뭐뭐 하면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몇백만의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신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있던 신이었고 내 어린 시절 내면 깊은 곳에서 알던 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했죠. 하지만 찾는 방식이 틀렸던지 나는 루터파 교회에 갔다가 다시 감리교회로 갔습니다. 침례 교도도 되어보려 했고 조합 교회주의자도 되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근거한 신학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뛰쳐나온 나는 유대교와 불교, 여타 내가 찾아낼 수 있었던 온갖 교리들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내가 테리 콜 휘테이크와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녀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이 무렵이었습니다. 60년대 캘리포니아 교회의 지리한 일상 속에서 가정주부로 살던 테리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느끼던 영적 연결성을 현실에서 체험해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추구는 그녀를 통일 종교학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교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공식 교리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채 50명도 안 되는 신도들만이 남아 간신히 유지되는 캘리포니아 라욜라의 한 교회로부터 목사로 와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꿈과 결혼 생활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갑작스런 변신에 당혹해하는 데다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이 다니던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로 이사가야 한다는 현실에 그리 내키지 않아 했으니까요. 그래서 테리는 결혼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라욜라 종교학 교회를 가장 교세가 큰 교회의 하나로 바꿔내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나절 동안 2번에 걸쳐 있는 그녀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한 소문은 남부 캘리포니아 전체로 확산됐고 심지어는 에스콘디도와 대단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면서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샌디에고 북부 지역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그곳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신도가 워낙 많아서 테리는 극장을 임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테리 코울 휘테이크와 함께하는 삶의 찬미, 그 극장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로 다가가면서 맙수사, 이게 다 뭐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인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건네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평생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환영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당신을 여기서 뵙다니 정말 굉장하군요.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전에도 교회들에서 여러 번 멋진 환영 인사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열정이 뿜어나오는 식은 아니었죠. 그 공간에는 모든 것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불마차에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주제곡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극장 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실내 불빛이 약해지면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무대에 나타나더니 무대 양쪽에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내면으로 가기 위해 고요해질 시간입니다. 남자가 마이크로 이렇게 말하고 난 후 뒤쪽에 있던 합창대가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던지라 그곳에서 걸어 나오고 싶은 기분도 약간은 있었지만 어디 한번 끝까지 있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회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고 나자 테리 콜 휘테이크가 플라스틱 유리로 가로막힌 무대 뒤쪽의 지휘대에서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쾌활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그 웃음의 찬란함과 전염성 강한 활기참이 당장의 사람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처럼 보이거나 교회처럼 느껴지거나 교회처럼 들리는 걸 찾으리라 기대하고 오늘 아침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셨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녀 말이 맞았기에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을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신은 이미 이곳에 도착해 계시다는 걸 아십시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차를 몰고 가는지는 나도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그 같은 방향을 가진 일요 예배에 마음을 열기에 충분한 상상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거의 3년간에 걸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했듯이 나는 10분도 안 가서 테리 콜 휘테이크와 그녀의 활동에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나는 재빨리 자진해서 열성적인 보조자가 되는 것으로 이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때처럼 나는 테리의 조직에서도 금세 요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 지부의 직함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쓰거나 주간 교회 회보 따위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테리와 만나고 나서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뜻밖에도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나를 해고한 겁니다. 해고란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녀는 나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옮겨갈 때가 되었던 거고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갈 시간이 됐어요. 3일 여유를 드리죠. 어리둥절해진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내가 어쨌기에요? 그건 당신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 여기에 있다가는 하지 못하게 될 일들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할 거예요. 내 그늘 밑에 계속 있다가는 그러지 못하기가 십상이죠. 나가세요. 한시 바삐. 너무 늦기 전에. 하지만 난 떠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사정하자 엘리자베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은 내 뒤뜰에서 충분히 오래 놀았어요. 이제 난 당신을 발로 좀 차야 할 것 같군요. 엄마 새가 아기 새에게 하듯이요. 이젠 당신 힘으로 날아야 할 때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샌디에고로 옮겨간 나는 그룹이란 이름으로 상업적인 선전 홍보와 여론조사 활동을 해주는 광고 회사를 냈습니다. 사실 그룹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나 혼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요. 몇 달 안가 나는 2~3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투표 집계에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지방의원 후보자 한 사람도 들어있었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의 전 시장이었던 론 패커드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는 금세기 사상 처음으로 기명투표로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데는 내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패커드가 놀라운 표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자 나는 여론조사와 홍보라는 내 직업에 다시 한번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던 경험에 비교해보면 주말 호텔 숙박과 식당 음식 아니면 집안 개조 서비스 같은 상품들을 팔 수 있게 고객을 도와주는 일 정도는 당연히 지리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시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을 무슨 방안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테리의 교회에서 자원봉사일을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내 사업이야 지옥으로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않고 오직 교회 일에만 매달렸죠. 이런 내 에너지와 열정과 창의력 덕분이었는지 나는 얼마 안가 상근직 지부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홍보, 관계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교회 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내가 그녀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 지역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로는 공식 종교단체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테리 콜 휘테이크 신학재단을 설립한 그녀의 일요 예배는 마침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 도시들에 방영되었고 이것은 그녀의 신도들을 몇십만으로까지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일하던 시기가 그러했듯이 테리와의 연결 관계도 내게 귀중한 훈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자체에 대해서 또 그런 단체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체험이 얼마나 귀중한 것으로 밝혀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나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짐작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자신을 계속 교육시키기 위해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사람들에게로 내가 이끌려갔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엘리자베스처럼 테리도 조건 없는 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거하고 있는 신성한 권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나름의 현실을 창조할 권능과
나름의 체험을 결정할 권능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의 서문들에서 말했듯이 그 3부작의 발상들 중 일부는 내가 예전에 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일부를 포함해서 다수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것들은 내가 예전에 어디서도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통찰력들, 심지어는 생각조차 못했던 통찰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과 나눈 이야기가 밝혀주었듯이 내 삶 전체가 사실 일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신의 메시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한없이 풍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내 삶에서는 레리 랄루가 그런 출처의 하나였고 제이 잭슨이 그런 출처의 하나였으며 조 알톤 역시 그런 출처의 하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테리 콜 휘테이크 또한 그러했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그런 출처의 하나였고요. 두 분은 내게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까지도 유용한 삶의 지혜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들과 다른 출처들에서 받았지만 내게 도움도 공감도 잘 안 되고 내 내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그 모든 잡동사니들을 집어던지고 나서도 아직 남은 보물들이 많은 걸 보면 말입니다. 틀림없이 자기 이야기가 정확하게 진술되기를 바랄 테리에게 공정해지기 위해서 그녀가 벌써 오래전에 자신의 신학 재단을 문 닫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그 후 영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전통적인 유대식 기독 교리와도 거리가 멀지만 자신의 이전 메시지들 중 상당 부분과도 거리가 먼 쪽이었죠. 나는 테리가 내린 그 결정을 존경합니다. 그녀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영적 실체를 향해 자신의 삶이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테리가 내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쉼없는 결의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과 수레를 뒤집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내 예전 믿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나도 이런 사명감에 충실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는 그래왔다. 정말이다. 너는 그래왔다. 그런데 저는 기쁨을 느낀다는 이 문제에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해봐라. 당신은 남들이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혼자일 때조차도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일수록 특히 더 그렇다. 예를 들면 너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글을 쓴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고 치면요. 화가나 시인이나 작곡가처럼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주부나 치과의사처럼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인데 갑자기 혼자 있게 된다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은퇴한 성직자들을 위한 집에서 혼자 사는 은퇴한 성직자여서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할 시간은 끝났다고 하면요. 아니 굳이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면요. 사람들은 은퇴하게 되면 흔히 자신을 가치없고 쓸모없고 내팽개쳐진 존재로 느끼는 침울한 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건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 일신을 넘는 범위의 삶에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활기차게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남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혼자 있게 되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남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별다른 방안 없이 혼자서 생각이나 하게 되는 때가요. 제가 묻는 건 자기 내면에서 기쁨을 찾을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줌으로써 기쁨을 찾아낸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되려 올가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되려 순교자들,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을 갖추려면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교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들이다. 그것들은 아주 좋은 관찰들이고 아주 좋은 질문들이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떤 겁니까? 우선 문제를 좀 명확히 해보자. 너희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니 이것은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너희가 자신을 정말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삭막한 것일 수 있다. 다른 어떤 진행 상황 없이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삭막해질 수 있다. 이것은 영혼의 본성이 존재 전체와의 합일과 하나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을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고 다른 누구도 없는 듯이 보인다면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으로 다른 것과 하나가 아닌 그냥 개별 존재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누군지에 가장 깊은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에 삭막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사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홀로 있음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범으로 독방에 갇히거나 심해지는 발작을 겪어 마음의 감옥에 갇혀본 사람들은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게 극단적인 사례들이라는 건 알지만 홀로 있음이 가능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홀로 있음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알든 모르든. 만일 우리가 모른다면 그럼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한테는 같은 결과니까요. 인정한다. 그러니 그 결과를 바꾸려면 내가 시간의 마지막까지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내가 그렇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한다. 그리고 그 답은 자신이 안다는 걸 모르고서도 너희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들을 양육하라. 또 모르고 있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아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꺼이 알고자 한다. 그들을 가르쳐라. 또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안다고 여기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위험하다. 그들을 피하라. 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다는 걸 모르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잠자고 있다. 그들을 깨워라. 또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채 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배우다. 그들의 연극을 즐겨라. 그러고 나면 알고 있고 자신이 안다는 걸 아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자신이 안다는 걸 알기에 너희더러 자신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희가 아는 것을 너희더러 기억나게 해주리니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
사실 그들이 너희에게 온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희가 그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모르는 체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따금씩. 하지만 왜요? 그만큼 너희 모두가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군림할 수 있는 왕국, 자기 환상의 세계 전체를 창조했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 드라마에서 왕이고 여왕이었다. 왜 우리는 그 드라마를 끝내버리지 않고 계속 원하는 걸까요? 최고 수준에서 최상의 집중도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온갖 다양한 해석들을 끝까지 연출해낸 다음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고를 수 있다는 게 그 드라마의 묘미이기 때문이다. 그건 감칠맛이 있다. 농담하시는군요. 더 쉬운 길은 없습니까? 물론 있다. 그 모든 드라마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너희는 마침내 그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따금씩 그 드라마를 써먹곤 할 것이다. 지혜로운 교사들 모두가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내고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환상임을. 그들은 삶 전체가 환상이고 삶에는 목적이 있으며 일단 그 목적을 알고 나면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 환상 안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밖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남들에게도 가르친다. 너희는 어느 특정 순간에 그 환상을 체험하여 현실로 만드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궁극의 실체를 체험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제가 어떻게 어느 특정 순간에 궁극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고요히 있으면서 내가 신임을 알라. 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 고요히 있어라. 내가 신이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너희 안에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방법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껴안게 되면 너희가 신과 우정을 나누는 단계들을 밟고 나면 너희는 내가 모든 면에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나를 껴안아라. 나를 너희의 체험으로 껴안는데 날마다 약간의 시간을 들여라. 지금 이렇게 하라.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생활이 너희더러 굳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지금, 너희가 굳이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한 듯이 보이는 지금, 그리하여 너희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지금, 이렇게 하라. 나중에 너희가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한 번씩 성스러운 연결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라. 나는 이미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지도해 주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다. 많은 방법들이. 신은 제한되지 않으니 신에게 이르는 방법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신을 진실로 껴안고 나면, 너희가 그런 성스러운 연결을 이루고 나면 너희는 두 번 다시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이 기쁨이 나인 것이고 너희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진동수로 자신을 표현하는 삶 자체다. 이런 게 초월의식이니 바로 여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진동 수준이 나온다. 그걸 창조 진동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다, 바로 그거다. 정확하다. 하지만 저는 기쁨은 자신이 그것을 내어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단지 내면의 신하고만 연결된 채로 그냥 자기 혼자 있다면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단지? 단지라고 했느냐?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존재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자기 혼자 있지 않으며
결코 그럴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희가 내면에 있는 신과의 영원한 연결성을 실제로 느낄 때 너희는 기쁨을 내어주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내게 주고 있다. 내 기쁨은 너희와 하나 되는 것이고 내 가장 큰 기쁨은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당신더러 내게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게 제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까? 사랑을 그보다 더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리고 사랑은 신인 것, 우리인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것입니다. 좋다, 아주 좋다. 너는 이제 그 모두를 함께 모아들이고 있다. 너는 이해해 가고 있다. 너는 다시 준비해 가고 있다. 내가 내 삶의 그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너는 사자다. 너도 그리고 너처럼 이런 이해에 이르는 너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 일부는 이 대화를 통해 일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더 이상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겠다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얼마 안 있어 너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사자의 역할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너희 모두가 다 삶과 삶의 상태와 신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내온 메시지는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 보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예,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따금 이 면에서 무척 외롭게 느낍니다. 설사 제가 진짜로 혼자인 적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런데도 내가 혼자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서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너희가 혼자라고 여긴다면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로 오는 것이다.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내게로 오고 너희 가슴에서부터 내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와 교류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날마다 나와 접촉해왔다면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래 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부르는 순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이것은 내가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 이름을 부르겠다는 너희의 그 결정만으로도 너희가 나를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너희가 나를 자각하게 되면 슬픔은 더 이상 너희에게 머물지 못할 것이다. 슬픔과 신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은 한없이 위로 치솟은 생명 에너지인 반면 슬픔은 아래로 꺾이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올 때 내 길을 꺾지 않도록 하라. 와, 멋지군요. 당신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그토록 멋진 방식으로 표현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당신 길을 꺾지는 않을 거라고요. 너희가 뭔가 예감을 느끼고도 그것을 무시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감정을 그만두거나 갈등을 끝내라는 제안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낯선 이의 미소를 되돌려주지 못할 때, 너희가 밤하늘의 장엄한 경이 밑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을 때, 너희가 걸음을 멈춰 꽃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앞서간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느끼고도 그걸 자신의 상상으로만 돌릴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영혼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느끼거나 가슴으로 노래를 느끼거나 마음으로 장대한 전망을 보고도 그걸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너희가 너희 인생에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책을 읽거나 딱 맞는 설교를 듣거나 딱 맞는 영화를 보거나 딱 맞는 친구와 마주친 자신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우연의 일치나 운으로 돌려버릴 때, 그럴 때 너희는 내 길을 꺾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일부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하리라. 전 아니에요. 전 2번 다시 당신을 부정하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당신과의 영적 교류를 체험하도록 저를 초대했을 때 당신 길을 꺾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초대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에너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 가장 강력한 상태에서 느끼고 있다. 너희는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다. 다음 1000년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세상이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의 씨앗을 심을 것이기에 너희는 과학과 기술에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의식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나머지 모든 진보들을 초라하게 만들 가장 위대한 성장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깨어남의 때,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는 때가 될 것이다. 많은 존재들이 신 및 삶의 모든 것과 하나됨을 체험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신인류의 황금기, 너희 중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묘사해온 보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가 이때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전망을 인류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창조할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들 사자와 예언자는 새 시대를 알리는 전령들이다. 너희도,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너희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도 그 중 하나가 되기를 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제 나와 한 목소리가 되어 말하지 않으려느냐?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똑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좀 전에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르는 채로 이 삶으로 보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알미이기 때문이다. 알은 너희인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다시 창조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내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재창조 과정이 이것이다. 너도 자각했듯이 신과 나는 이야기 3부작의 1권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멋지고도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기억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해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지만 자신은 기억해내지 못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기억해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기억해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의 몸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